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디에서도 예배자, 어디에서도 예배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죠? 네,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죠? 아멘. 예, 이것에 아니요 할 사람은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죠. 그러나 인간들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즐거워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인간들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좋아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세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찬송받으실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했다는 게 이건 문제죠. 모든 인간들은 예배자입니다. 교회에 나오든 교회에 나오지 않든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예배자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누군가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인간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 모든 인간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종교와가 상관없습니다.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모든 만들어진 사람은 다 예배자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으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든 아니면 다른 것을 찬양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아니면 다른 것을 예배하든, 인간은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어떤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땅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무언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필연입니다. 필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신이나 어떤 초월자나 어떤 다른 누구를 대상으로 섬기지는 않아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나의 계획을 의지하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굴 예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종교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누구든지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을 예배하든.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의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될 수 있고 또 물건이, 어떤 물질이, 어떤 자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은 반드시 예배자입니다. 대상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대상을 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찬양하실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낳는 핵심 요소예요. 핵심 요소.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통제센터라는 거예요. 통제센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굴 예배할 것인지 결정되고요, 내가 누구를 찬양할 것인지 결정되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우리는 창조주를 향한 사랑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사랑할 것인지, 창조주를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피조물을 예배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창조주를 예배하든 피조물을 예배하든 창조주를 사랑하든 피조물을 사랑하든 그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아시죠. 누구를 예배할 것인지, 누구를 찬양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피조물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 놀 때가 있어요. 따로. 마음하고 몸이 따로 놀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과 머리로는 때로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몸으로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성경을 읽고 있고 우리 귀로는 성경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데 몸은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상을 숨기고 있는 그 채로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상에게 사로잡힌 채 몸만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몸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 주일 예배 시간에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곳에 와서 몸이 앉아 있어서 귀로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앉아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다 아세요.
우리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지,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는지, 아니면은 몸만 와서 예배하는 척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실제의 삶의 주인과 몸의 주인,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고 있는 주인은 또 다른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대상이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유도 저 사람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누구에게 그의 마음을 주었는가, 그가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예배하고 있는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인가.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보시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시간, 2시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행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예배를 점검해보고, 정말 10분을 앉아있더라도 30분을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일 공예배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공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너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이런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가 마음을 무엇에 빼앗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진짜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인생에 또 다른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인기나 어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나 자신의 힘과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우상 숭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거룩하게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서 내 마음에 부패한 부분은 없는지, 내 마음에 썩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죄는 없는지, 또 거짓은 없는지, 허물은 없는지, 또 내 인생에 우상은 없는지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 앞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다시 결정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우상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 세상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 분주함으로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모두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빼앗겼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기 시작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마음의 부패와 타락을 보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헌신하면서 재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분주하니까 예배 시간 와 앉아 있는 것보다 힘들거든요. 예배 드리기가. 일상생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보다 세상의 다른 일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모두게 된다면 그 일주일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더 하나님을 붙들고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귀한 거예요. 이 주일 예배 한 번의 이 예배를 성공해야만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예배조차, 주일 예배조차 성공하지 못하면 졸고 가고 말씀 듣지 않고 딴 생각하다 가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귀한 주일 예배 시간, 정말 일주일에 1시간 혹은 2시간인데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온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와 촉각을 세워서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말을 지키시고 우리의 귀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키시고 일상생활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공예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공예배는 주권자요 구속자이신 주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 진정한 예배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런 예배는 예배 폐회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내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아멘. 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고요, 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일상생활에까지 나아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에 승리하시는 승리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승리자가 일상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